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또 식사는 하고 댕기나? 또 밥 먹었나? 이렇게 우리가 만날 때마다 또 헤어질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이 밥 한번 먹자고 얘기한 이후에 아직 한 번도 밥을 먹지 못한 그런 이 사람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 퇴근하고 또 일과를 마치고 열심히 달려오실 때 혹시 식사를 못하신 분도 물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12년에 어떤 사람과의 한 끼 점심 식사 비용으로 이 345만 6,789달러, 한화로 약 37억 3,800만 원을 지불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 한 38억 정도 되는 돈인데요. 또 2013년에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8억이라든지 11억이라든지 이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이 금액은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돈만 모아도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금액인데, 이 돈을 한 끼 식사 비용으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심 식사가 어떤 점심 식사인가 하면, 미국에 이 세계적인 투자의 규제가 있는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할 때에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 이벤트인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어떤 투자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 점심 식사를 경매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매에 당첨이 되면 그 모든 수익금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그런 단체에 이 글라이드 재단이라는 곳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단 3시간 식사를 하면서 39억 원이라는 돈을 아깝지 않게 기꺼이 지불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병철 회장님이시죠. 제가 이제 대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 이병철 회장님이나 삼성그룹에 했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요 초인류 기업인 이 삼성의 초대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 17일에 이런 기사가 관련돼서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1910년부터 1987년까지 사셨는데, 이 이병철 회장이 1987년도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가 대학을 입학할 바로 그때인데 한 달 전에 이 천주교 신부에게 종교적인 물음에 대해서 24가지를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A4 용지 5장에 빼곡히 적혀 있어서 그 내용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그 평생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이 24가지의 질문으로 요약해서 이 천주교 신부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려 24년 만에 2011년에 12월 달 중앙일보에 이 기사가 실리고 언론에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또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은데, 인간과 종교, 신에 대한 이병철 회장의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에는 지위 고하도 없고 빈부도 없고 인간의 깊은 고뇌만 있다, 이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9억이라는 돈은 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에게 아무런 큰 돈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39억 원의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참으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문제들 때문에 자신의 앞길을 밝혀주고 보여주고 인도해줄 그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믿고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부산 땅만 해도 우리를 제외한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그 사람이 대기업 총수이건 간에 어떠한 그 투자의 귀재이든 간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지든 간에 그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그 모든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이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믿고 또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렵고 힘들수록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생명력이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에게 박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박해로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오늘 본문 읽으신 바로 앞장에 특별히 60절을 보시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저기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흩어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아주 마지막까지 발본색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내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필두로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잔멸시키고 싹 쓸어버리려고 할 때에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겁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직접 집집마다 들어가서 샅샅이 수색을 해서 예루살렘 성의 모든 기독교인 남녀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일일이 조사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장 1절 하반절에 이 일로 사도를 외에는 모두 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박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박해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큰 박해가 일어난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신흥적인 이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따르게 될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이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내용들이고, 영적으로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 그만 머물러 버린 이유로 주님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질책하셔서 이러한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섭리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이런 박해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유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외적으로는 참 평온해 보이는데
사실상 이 서울이나 또 수도권이나 또 경기도권이나 또 특별히 이 공무원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기관에 속해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역차별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에 기독교나 전도하는 내용들을 감히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박해보다 더 큰 박해가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박해의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양의 박해는 없지만 동성애와 여러 가지 각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종교적으로 역차별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대로 만족하고 이대로 머물러서 이대로 우리는 평안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에 늘 일어나도록 오늘 기도를 하신 우리 권사님의 말씀처럼 그 표적과 기사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의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닥치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해야 될 봉사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그 예물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해야 될 가족과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연수가 오래되고 또 오래 예수를 믿고 오래 교회 생활을 해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닥칠수록 내가 해야 될 봉사가 있는지 내가 드려야 될 예물이 있는지 내가 겁이 나서 또 관계가 틀어질까 봐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또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내가 해야 될 봉사가 있는지 드려야 될 예물이 있는지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전달받아야 될 이웃과 가족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의 결과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 박해의 결과는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지역적 울타리를 다 벗어나서 이방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그 박해의 결과로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받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8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냥 그곳에 머물러서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그렇게 흩어졌던 또 여러 가지 핍박으로 흩어졌던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의 핍박과 환란이 와서 그것을 떠나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아도 삶의 터전을 떠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기 전에 집사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일정들을 또 교회 사역들을 할 때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또 이때가 아닌가 보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조금만 더 사람들 앞에 떳떳해지면, 내가 조금만 더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많아지면 그때 더 봉사하고, 그때 더 많이 드리고, 그때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 때가 아닌가 보다라는 그 의심이 들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들이 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전도대로 나가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화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내 인생의 굴곡 가운데 살아온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 핍박과 환난이 생길 때에, 바쁘고 분주한 일이 생길 때에, 바로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야말로 우리 성도가 이 환난을 만날 때에, 또 핍박을 만날 때에, 시험을 만날 때에 가져야 될 바른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8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전도로 시작된 이 이방 지역에 대한 선교는 선교의 중심지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8장을 통해서도 교회의 극심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되고 변화받고 전도자가 되어서 이방 선교의 사명자로 가장 앞장선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박해의 결과들이 이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에 닥친 모든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시험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너무나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시험을 혹여 만나더라도 그 때를 오히려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모든 경주들을 열심히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더 크고 더 거룩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인생들로, 그런 가정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는 참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의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도들은 이 박해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본래의 모습이 더욱더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서로 십시일반, 서로 돕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 또 봉사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교회가 잘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제는 더욱 완전한 교회의 본 모습을 세워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복음 선교의 모체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자신들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저 무지몽매한 모든 참으로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저들을 불러들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이 됐는데 지난주에도 물론 더웠지만 이번 주 3일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잠을 잘 때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이 전도대는 방학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 화요일, 목요일, 이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참 열심히 우리 포스코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강요를 하지 않아도 참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셔가지고 1시간 이상 또 거의 2시간 가까이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 경동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전도를 하게 되겠지만 이 7월, 8월 여름에 이 무더운 날씨에 햇볕이 뜨겁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저 영혼들을 그들이 전도지를 받든 안 받든 저들이 무시를 하든 안 하든 저들이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전도대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면 큰 기쁨이 생깁니다. 5절 말씀 아까 읽으셨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6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행전에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 7 집사님,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에 이르기까지 7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구제 사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뽑은 이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 순교자 스데반과 같이 구제 사역만 잘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 가지 모양의 열심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그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전도자 빌립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말씀을 붙들므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한쪽 부모가 이 헬라인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 빌립의 전도를 시작해서 땅끝을 향한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이 사마리아 지역과 이 유대 지역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냉대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지나가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화평의 복음, 둘로 하나를 만드는 복음, 모든 것을 평강으로 만드는 이 복음을 들고 막힌 담을 헐고 또 이 복음을 통하여서 평안과 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적대적이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나가기도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성에 직접 그 복음을 들고 가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 있게 전할 때 표적도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 사회 갔던 교회에서 어떤 가정에 그 딸 하나 또 아들 하나를 둔 그런 부모님이셨는데, 그 아버님이 교회를 전혀 안 나가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댁에 가서 상황을 보니까 그 어머님 되시는 분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가족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족은 내팽개치고 그냥 방구석에 계속 앉아만 계시고 엉뚱한 소리만 하시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 정신줄을 놓으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2주 동안 담임 목사님과 계속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여러 가지 모양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2주가 채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이분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그 장롱 위에 고이 모셔놓던 신주 단지도 다 버리고 결국 주께로 돌아와서 네 가족 모두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그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롯데백화점에 사람들 대인기피증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그분이, 그 여자분이 이 백화점 그 사람이 많은 곳에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빌립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가 이 사도행전 8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부산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도 못 걷는 사람도 낫게 되는 역사를, 그런 표적을 이 빌립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제자들에게 또 성령이 충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영이 강림하신 후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듣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귀신들이 씌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표적과 기사가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이 표적과 기사를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각종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8장 8절 말씀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다인과 또 이방인들이 서로 이 혼혈한 서로 다른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 그 자녀들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중시하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예배 의식에서 이미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우상 숭배와 혼합된 형태로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 병자, 또 시몬과 같이 마술을 행하는 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 빌립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과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므로 이 지역 가운데 이 암흑으로 뒤덮인 이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평강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복음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즐거움이 있을 때나 또 슬픔이 있을 때나 기쁨이 있을 때나 모든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이 8장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도 이 복음에 있어서 빈부귀천도 지고하도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큰 기쁨과 이 놀라운 자유와 이 놀라운 행복과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 지역의 사람들, 특별히 이 지역에 많은 아파트 이주 오시는 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든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친직들에게 이 놀라운 큰 기쁨을 전하심으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